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관계적 존재, 또 공동체적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복습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어떤 존재다? 그죠?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면서 동시에 어떤 존재다? 공동체적 존재다, 이 말이죠. 공동체적 존재.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관계적 존재와 공동체적 존재로 만드셨는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독청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우리라고 하는 관계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그런 존재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도 그렇게 이제 만드셨죠. 그래서 이제 관계적 존재와 공동체적 존재인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적 존재이면서 공동체적인 존재인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어떤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까? 관계 중심으로 사는 것, 그죠? 우리가 살 때 무슨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관계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관계 중심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길이고, 관계 중심으로 사는 것이 공동체가 건강한 길이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관계 중심으로. 그런데 사단은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관계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무슨 중심으로 살게 한다? 소유 중심으로, 세상은 우리를 소유 중심으로 살게 한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살아가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관계 중심으로 살 거냐, 소유 중심으로 살 거냐. 그럼 우리는 무슨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관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소유가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소유 중심으로 살아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창세기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소유나 환경적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다 없다 측면에서 이렇게 쓸게요. 뭐가 없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자, 이걸 잘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서 관계적 존재와 공동체적 존재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소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좋았다, 이렇게 고백하셨죠. 그런데 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이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오게 된 이유, 에덴 동산에 고통이 찾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에덴 동산에 고통이 찾아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뭐가 파괴되니까? 관계가 파괴되니까 에덴 동산에 고통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쌀통에 쌀이 꽉 차 있어도, 여러분의 통장에 수억이 꽉 차 있어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날마다 갈등하고, 부모와 자녀가 날마다 싸우고 이러면 쌀통에 쌀이 가득 찬 것의 의미, 통장에 수십억이 가득 차 있는 의미, 좋은 차와 좋은 집에 사는 의미 있다 없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옥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나 전셋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지 않아도, 그리고 넓은 평수에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부간에 행복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순종이 있고 바른 도리가 있고 예의가 있다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집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다,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관계적 존재이면서 공동체적인 존재인 우리는 늘 집중해야 돼요. 무슨 중심으로 살겠다? 관계 중심으로 살겠다. 관계를 좋게 하면서 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제 소유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환경적으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고통이 찾아온 이유는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와의 관계가 파괴됐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이겁니다. 에덴 동산의 고통은 이제 모든 것이 다 그런데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에덴 동산의 고통은 누구와의 관계 파괴다?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 누가? 아담과 하와가.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그 다음에 누구와 관계가 파괴되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파괴돼요. 누구와 관계가 파괴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과 누구의 관계가 파괴되죠? 피조물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죠? 그래서 땅이 어때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이후에 땅이 기뻐합니까? 슬퍼합니까? 슬퍼하죠. 그리고 이제 피조물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을 아주 고대할 만큼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가 이제 파괴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창세기 이제 4장으로 넘어가 보면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또 파괴되죠?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죠. 이게 이제 누구와 누구 사이를 말하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그러면 중심된 관계가 누구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기둥이에요, 기둥. 모든 관계의 기둥은 누구와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것이 이 지구상의 고통이 찾아오게 된 근원이에요, 근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그래서 뭐죠?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류 고통의 가장 근원의 뿌리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니까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니까 인간과 인간 관계가 파괴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다시 행복을 주시려고 집중하셨던 영역이 어디였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디에 집중하실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된 관계를 어떻게 이제 회복하는 쪽으로 마음을 쓰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고통, 인류의 고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쭉 연달아 이 관계 파괴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파괴의 가장 뿌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집중을 어디다 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전 마음을 쏟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누구의 관계가 회복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우리 관계가 좋으려면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돼요. 제가 온화함이라고 하는 이 품성을 설교를 할 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대목을 설명할 때 이웃을 사랑하려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과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도 똑같아요.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자녀들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면 자녀가 관계가 누구와 관계가 회복이 되어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의 중심은 누구와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동체인데 이제 관계적인 존재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공동체적 존재죠. 근데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안에 무슨 체계를 두셨죠? 그러죠. 이 공동체는 한 사람이 아닌 여럿이단 말이에요. 둘 이상이요. 근데 이 공동체적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 공동체의 건강, 공동체의 건강과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 이 속에 두신 것이 뭐예요? 권위체계죠. 권위체계.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가셔야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서 잘 훈련받아서 어디서 해야 돼요? 가정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교회 버스 안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디서 또 우리 6월 6일 날 어디서 했어야 돼요? 야유에서 거기서 내가 보인 말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뭐예요? 다 신앙생활이에요. 작은 상품 줘서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예배당 안에서 거룩 찬송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살지 않았다. 그렇게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해야 돼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크게 몇 개 공동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4개라고 말해요. 1. 가정 2. 교회 3. 직장 4. 국가 이 공동체들이 하나님은 다 어떠하게 원하신다고요? 건강하고 질서 있기를 원해요. 근데 건강하고 질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체계를 두셨다? 권위 체계를 두셨어요. 권위 체계 또는 권위 질서를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공동체에 우리는 속할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정 공동체에 속하고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로 오고 교회 공동체에서 훈련받아서 직장 공동체로 또 국가 공동체 동시적으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동체를 우리가 건강하게 만들고 질서 있게 만들려면 뭘 이해해야 되냐면 권위 체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권위 질서를 이해하셔야 돼요. 공동체 안에 뭐가 있다? 권위 질서가 있고 권위 체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들은 권위 체계를 이해하셔야 되고 엄마와 자녀들도 권위 체계와 권위 질서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죠. 자,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이 권위 체계를 두시고 권위 질서를 두셨다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소리가 자꾸 났었네요. 이해 가셨죠? 제가 어렵게 설명하는 거 아니죠. 계속 이제 반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권위는 무엇이다? 힘이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2번을 강조했어요. 권위는 무엇이다? 힘이다. 그런데 이 권위를 이 힘을 부여하신 분이 뭐예요? 이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그죠? 권위를 부여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와 권위 아래에 있는 자는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누군가? 자, 우리 목포교회에서 하나님이 저를 권위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저에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권위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 누구라고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주셨다. 성도들이 저를 바라볼 때도 이정태 목사가 못나고 참으로 똑똑하지 못하지만 우리 목포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진 이상 이정태 목사에게 담임 목사의 권위를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담임 목사직을 수행해야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담임 목사에 대한 반응을 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누구의 질서에 순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 질서에 여러분이 순응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권위를 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권위는 무엇이다? 힘이란 말이에요. 권위를 가진 자가 이리 오시오, 저리 가시오. 그러면 오고 가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권위를 가진 권위자는 나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항상 권위자는 누구의 대리자다?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정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직장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국가를 통치하신다고 하시는 그 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울을 보고 다윗을 보죠. 큐티에서. 사울과 다윗의 극명한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울은 늘 자기가 중심이었어요. 자기가 중심이니까 남이 자기보다 조금 잘 되면 일어나는 마음이 뭐예요? 시기심이에요. 마귀가 시기심을 이 사울의 마음 안에 확 가슴에 불을 지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뭐죠? 계속 죽이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나 요나단이 하는 건 뭐죠? 특별히 다윗의 관점은 뭐죠? 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그러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울은 늘 자기가 기뻐야 돼. 그러니까 자기 안에 시기심이,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러니까 바로 자기를 띄워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시기가 나는 거예요. 오늘 큐티도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하나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 그러므로 누가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것처럼, 저도 우리 목포교회 나를 담임 목사로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잘 살펴야 된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권위에 대한 뭘 안 하셔야 돼요? 권위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권위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이제 집사님들이나 이제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말씀드리면 권위는 막 시켜먹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권위, 그 힘은 항상 목표점이 뭐예요? 권위의 목표점, 힘의 목표점 뭐예요? 여러분 노트에 써져 있어야 돼요. 권위, 힘의 목표점이 있어요. 그거 뭐죠? 섬김이죠. 섬김. 왕이 됐다. 뭐 하라고 왕이 되게 하신 거죠? 섬기라고 하신 것이죠. 아버지가 됐다. 그 아버지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권위와 그 권위에서 나오는 힘은 뭘 목표로 한다? 섬김을 목표로 해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권위와 힘의 목표점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생각하는 권위와 세상이 생각하는 힘은 목표점이 어디가 있죠? 그들은 지배하는 데 있어요. 뭐 하는 데 있다고요? 세상은 그 권위를 가질 때 뭐 하는 데 그걸 쓰냐면 지배해요. 지배. 억압하고. 그래서 성경의 권위 관점과 세상의 권위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어떤 체계가 있다? 권위 체계가 있다. 권위 질서가 있다. 그것을 두신 이유는 무엇이다? 그 공동체의 무엇을 위해서? 건강과 그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이런 것들도 왜 권위 체계가 있냐면 삼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야물지게 대답하셔야 돼요.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은 무엇과 무엇이 동등하시죠? 영광과 무엇이 권능이 어떠하시다? 동등하시다. 동등함.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성부의 영광이나 성자의 영광이나 성령의 영광은 어때요? 하나도
저울에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 다 똑같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권능도, 그 능력도 성부의 능력이나 성자의 능력이나 성령의 능력이 차이가 있다 없다? 없죠. 성부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것 같지만 신약 성경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죠. 성령님은 그런 말 안 하셨습니까? 성령님도 창조하신 영이시죠. 그래서 영광과 권능이 동등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권위체계로 탁 가면 누가 탑 권위자로 탁 나서시는 것 같이 보이죠? 성부 하나님이 탑 권위자로 탁 서 계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영광과 권능이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으로 들어가 보면 사역의 질서상 권위자가 누구로 딱 서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서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그 일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성취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 백성 개인에게 적용을 딱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뭔가 낫냐? 아니단 말이에요. 영광과 권능이 어떠하다고요?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상으로 보여주신 거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다. 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질서를 성부가 탁 틀어지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잘 이해하도록 우리 세계에 보여주신 게 뭐예요? 부부관계죠. 부부관계.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두고 둘이 어떠하다? 하나다. 그죠? 한 몸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를 이해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저와 장혜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그 인격이 어째요? 똑같아요. 장혜숙이라고 하는 저 여인이 저보다 뭐가 조금 부족하거나 그 인격이 조금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장혜숙과 이정태는 남자와 여자지만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각자 하나님이신 것처럼 장혜숙과 이정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지만 그 인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없다? 동등하단 말이에요. 그 인격에 있어서는 동등해요. 그걸 이해. 그런데 둘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혼한 우리는 뭐예요? 한 몸이죠.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몸이신 것처럼. 그런데 가정의 질서를 탁 세울 때는 누가 권위자가 탁 되는 거죠? 이정태가 가정의 권위자가 탁 되고 장혜숙 씨가 중간 권위자가 되고 권위 아래에 있는 자가 탁 된단 말이에요. 그럼 권위 아래에 있는 자가 되니까 인격이 더 하등해지냐? 결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 영역을 잘 이해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치 성경에서는 여자를 하대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똑같아요. 똑같이 취급하셔요. 그러나 어떤 때는 그 사역의 질서를 위해서는 남편이 권위자로 선다 해서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할 수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같이 사랑해야 될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권위체계를 붙들고 사역하시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를 한다. 그런데 이제 공동체가 이제 있는데 공동체 안에는 뭐가 있다? 권위체계가 있다. 그런데 모든 공동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관계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관계로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관계다? 책임 관계란 말이에요. 무슨 관계요? 네, 책임 관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있다? 책임이 있어요. 이 부분 제가 설명했죠? 그래서 제가 가정에서 아버지, 그 다음에 아내, 엄마가 되기도 하겠죠. 애들에게는 엄마가 되기도 하고, 아빠가 되기도 하고, 또 남편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녀가 있어요. 이 각자는 뭘 가지고 있다? 다 책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가정 안에 책임 없는 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걸 교회로 끌고 오면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한 사람이 다 있습니다. 다 관계로 이루어졌죠.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에게 또한 무엇이 있다?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길이 뭐예요? 내가 우리 목포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나에게는 무엇이 있다? 책임이 있다. 내 책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책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책임에 집중할 때 교회는 건강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표현할 때 뭘로 표현했을까요? 이 서로가 서로의 책임을 잘 감당할 때 무엇과 무엇이 딱 들어맞아서 돌아가는 것 같다. 톱니바퀴가 딱 들어맞아서 돌아가는 것 같다. 그죠? 여러분 자동차가 지금 움직이는 게 다 뭘로 움직입니까?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엔진들이 톱니와 톱니로 다 연결돼서 큰 톱니, 작은 톱니 다 연결되어서 그 엔진의 힘으로 그것이 움직일 때 차가 전진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라도 아무리 작은 톱니바퀴 하나라도 자기 책임을 등 아니하고 쑥 빠진다면 자동차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큰 톱니바퀴만 움직여야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큰 톱니바퀴가 움직여도 아무리 잘 움직여도 아주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미스가 나면 자동차는 가지 않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나는 어떤 사람은 큰 사람 같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것 같아도 그 작은 것 같다고 하는 나 한 사람이 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굴러간다, 굴러가지 않는다. 굴러가지 않는 교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것이요. 교회를 건물로 비유할 때 건물 요즘이야 이제 뭐 콘크리트로 이렇게 레미콘으로 붙지만은 옛날에는 다 이렇게 벽돌을 쌓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뭘로 표현합니까? 벽돌로 표현하죠. 그런데 이 벽돌이 나는 여기 있기 싫다고 빠져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집은 다 지었어요. 집은 다 지었는데 이 벽돌 한 장이나 있기 싫다고 빠졌단 말이에요. 완성된 집입니까? 완성되지 않은 집입니까? 완성되지 않은 집이죠. 벽돌 한 장 별것 있어요, 없어요? 집 한 채로 보면 수십만 장의 벽돌이 들어갔는데 그 한 장의 벽돌은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한 장에 빠졌을 때 그 집은 완공됐다, 완공되지 않았다? 완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 우리는 관계를 이루고 사는데 그 관계 속에 각자의 뭐가 있다? 책임 관계란 말이에요. 책임을 잘해야 가정이 잘 돌아가고 교회가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 안에 권위자가 있는데 이제 이 권위자의 책임, 그죠? 누구 책임이 있죠? 권위자의 책임이 있죠. 권위자의 책임을 제가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1, 2, 3 뭐예요? 권위자의 책임, 아버지의 책임, 목사의 책임, 사장님의 책임, 위정자의 책임, 권위자의 책임이 있죠. 하나는 뭐죠? 공급하는 것이죠. 공급해서 이걸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뭘 공급해야 된다?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육적인 것 책임져 줘야 된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먹을 양식, 쌀, 밥. 두 번째는 뭐죠? 보호해 주는 것이죠. 보호. 그래서 보호도 영적인 보호, 육적인 보호 둘 다 필요하다. 세 번째 무엇이다? 인도하는 것이다. 어디로? 두 가지죠. 이것도 영적인 인도. 누구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궁극적으로 어디로? 천국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야 되죠. 그리고 육적으로는 어떻게? 바른 친구 관계, 바른 직장으로 가도록, 바른 대학으로 가도록 권위자는 이 세 가지를 잘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책임이에요? 권위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시편 몇 편에? 시편 23편에 이 말씀을 다루고 있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중간 권위자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위는 원래 권위 체계는 크게 둘로만 나눌 수 있어요. 권위 체계는 몇 개 나눌 수 있다? 1. 권위자와 이야기를 드렸죠. 이제 권위자와 그 다음에 2. 누구로? 권위 아래 그하는 자. 이렇게 이제 권위자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구도 있을 수 있다. 여기에 그죠? 여기에 중간 권위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아주 공동체에서는 이 대목이 중요한 영역이기도 해요. 자, 가정에서 중간 권위자가 그러면 누구겠어요? 여기 가정에서는 권위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라고 씁니다. 아버지, 남편이라고 가로 쓰겠습니다. 그럼 권위 아래 거하는 자, 아내이면서 동시에 누구예요? 아내도 들어가죠. 그러면서 누구예요? 자녀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간 권위자 그러면 누가 여기에 포함될까요? 중간 권위자는 아내입니다. 가정에서 중간 권위자는 누구라고요? 아내예요, 아내. 그러면 중간에 이 중간 권위자라는 말은 권위 아래 거하는 자와 권위자 사이에 역할이 있는 것이죠. 역할. 어떤 역할이 있겠어요? 중재하는 역할이 있겠죠. 자, 권위 아래 거하는 자가 권위자에게 불순종할 때는 권위 아래 거하는 자에게 권위자의 뜻을 잘 전달해 주는 역할을 중간 권위자가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가정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이 뭐냐면, 자, 이렇게 해봅시다. 아버지가 남편이 나가면서 이 사무엘 방 정리, 자, 책상 정리하고 침대 정리하고 옷 잘 개켜서 제자리에 놓아라. 아빠가 갔다 와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갔다 오면 내가 너에게 아이스크림 사주마. 이게 상하나 그렇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권위 아래 거하는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권위자가 뭘 말했는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해야 돼. 그런데 뭘 사준다 했어요? 갔다 오면 자리에 놓으면 아이스크림. 그런데 아이스크림이 확 끌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아이스크림 사람을 막 쫄르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사주면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긴 할 테니까 먼저 아이스크림 사달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간 권위자인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의 뜻을 딱 붙들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그 뜻을 딱 붙들고, 아니지, 아빠가 가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이거 정리해 놓고 오면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말씀했으니까 아빠가 오셔서 사주시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라. 아니라니까. 이걸 사주면 내가 한다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엄마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래라 하고 돈을 쑥 줘서 아이스크림 사줬어요. 방 청소도 했다 칩시다. 갔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의도대로 이 가정이 정리가 됐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결과물은 같을지 몰라요. 방 정리가 됐다는 결과물은 될지 모르지만 누구가 무시된 거죠? 아버지의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있으나 만한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권위자들이 엄마들이 역할을 되게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아빠가 너 이거 하면 용돈을 아빠가 꼭 주마. 이렇게 하는데 자식이 용돈 주라고 막 땡깡, 아버지가 나가고 나니까 용돈을 막 주라고 하니까 알았다 하고 용돈을 딱 준다. 이게 뭐예요? 이런 행위를 하는 엄마는 사극에서 말하는 뭐예요? 사극에서 말하는 그 사람은 반역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반역이요, 반역. 공동체의 반역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엄마들은 항상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중간 권위자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권위자인 아빠, 남편의 말을 잘 의도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빠의 남편의 그 말을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들에게 잘 일러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잘 하도록 동기를 막 자꾸 부여해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중간 권위자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간 권위자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세울 때 이 사람을 이렇게 말하죠. 누구라고 말하죠?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죠. 돕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돕는 사람이죠? 자기 권위자인 남편 아담을 돕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했어요. 도와라. 뭘로 도와야 될까요? 하와가 도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돕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먼저 묵어버려요? 자기가 먼저 홀라당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이게 뭐예요? 중간 권위자가 중간 권위자 역할을 못한 거죠. 그리고 가서 이제 이 선악과를 들고 가서 누구한테 내밀어요? 자기 남편 권위자에게 내미는 거예요. 근데 결국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왜 아담이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요. 그러나 누가 이겨먹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겨먹었어요? 중간 권위자인 하와가 이겨먹은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이에요. 왜? 아담이 드셨거든. 아담이 먹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여주는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뭡니까? 남편은 누구의 말을 잘 듣는 가능성이 있다.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아내의 말에 넘어가는, 아내의 말에 그냥 지는 그런 성향이 있을 것을 아담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면적인 메시지가 뭐죠? 그런 돕는 배필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남편을 타락하게
타락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남편을 타락하게 하는 중간 권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남편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타락하려고 하는 어떤 액션이 있을 때 중간 권위자 안에는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조언해야 된다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중간 권위자가 있죠. 그럼 교회에도 중간 권위자가 있죠. 제가 탑 권위자라고 한다면 중간 권위자는 누구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죠. 장로님들이 중간 권위자죠.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서 이 완충 역할을 하고 또 목회적인 목회의 지침들을 잘 전달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고 그 목회에 잘 반응하게 하고 잘 순종하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담임 목사가 목회 방향을 이렇게 쑥 잡고 가는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만약에 그것을 뒤에 돌아서 아까 하와처럼 해버린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것이 반역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뭐예요? 그 반역이 일어나면 항상 공동체는 문제가 뭐죠? 갈등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간 권위자가 아내가 남편이 지시한 일을 아이들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할 때는 이제 이 아이들이 엄마에 대해서는 엄청 좋은 반응을 보이지만 누구에 대해서는 늘 한거할까요? 아빠에 대해서는 늘 거부하게 돼요. 아빠에 대해서는 늘 거역하게. 왜? 누가 에너지를 실어줬으니까. 엄마가 거역하는데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이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들은 아빠의 말을 씨도 안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똑같죠. 교회도 우리 당회가 어떤 걸 결정했을 때 모든 당회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그것을 설명해내고 이거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할 때 성도들은 당연시 그렇게 가죠. 근데 만약에 당회원 한 명이라도 어떻게 성도들 만나가지고 나는 그거 반대하여 실상은 이렇게 되면 어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 권위자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간 권위자가 잘못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이 중간 권위자가 하는 일이 이 중간 권위자가 뭘 할 수 있냐면 마음을 훔쳐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훔치면 된다 안 된다? 자, 뭘 훔쳐갈 수 있어요? 누구의 마음을 훔칠 수 있어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훔쳐갈 수 있어요. 이것을 성경이 엄청나게 금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권위 아래에 있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아버지가 지시한 말을 누가 거역하게 만들었어요? 엄마가. 아버지가 방 청소 해놓으면 내가 갔다 와서 너 아이스크림 사줄게 했는데 엄마가 내가 먼저 사줄게 하고 아이스크림 사주면 얘는 누구를 지지하게 돼 있어요? 엄마를 지지하고 엄마 편이 되겠죠. 다음에 아빠가 또 다른 어떤 지시를 하면 누구를 쳐다볼까요? 이 사람은 엄마를 쳐다보죠. 엄마를.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쓴 마음을 계속 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존재가 약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아내가 함으로 말미암아서 권위 아래 거하는 아들, 딸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다 가져와 버렸어요? 엄마인, 아내인 자기에게로 다 훔쳐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고 쓴 거예요? 반역이라고 쓴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제가 예를 들게요. 다윗의 아들, 누구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압살롬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기는 찾아보시고 갑시다. 사무엘하 몇 장? 15장. 자,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자,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자, 6절을 읽는데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저도. 자, 사무엘하 15장. 여기가 아주 무서운 장입니다. 여기가 제목에 여러분 뭐라고 써놨어요? 성경책에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어떻게 반역하는가를 보시면 돼요. 자, 반역을 하되 자 15장 1절부터 읽어갑니다. 시작. 자, 내가 누구다? 왕자다. 나에게 뭐가 있다? 힘이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2절 시작. 자, 2절에 사자. 어디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성문에 있었어요. 이 성문은 뭘 하는 것이에요?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에요. 행정을 집행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육방성문. 성문에서 누구를 만나요? 송사할 사람을 만나요. 여기서 민원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3절 시작. 자, 왕께서 세우지 않았다. 자, 누가 기다? 4절 시작.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5절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어 그에게 입을 맞추고 6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땠다? 자, 봐요. 자, 1절에서는 50부장을 비롯해서 군대 병력을 쫙 성 앞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자기의 힘을 과시해요. 나는 누구다? 왕자다. 그래서 송사할 사람들이 왕 앞에 오는데 뭐라고 말해요? 왕이 송사할 사람을 안 세웠으니까 누가 송사해 주겠다? 왕자인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요. 오니까 왕자 앞에 오니까 이 사람이 예의를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뭐래요? 큰절을 하면 달려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뭐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째요? 이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구나. 오는 사람마다 잘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송사를 들어주면 막 들어줘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와요? 압살롬에게. 그래서 압살롬이 누구의 마음을 훔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여기서 말씀을 해주죠.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왕자니까 이 사람은 위치상 어떤 권위자예요? 이 사람은 중간 권위자죠. 중간 권위자란 말이에요. 중간 권위자인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누구에게로 가야 할 마음을? 제가 이제 부목사 때 노동을, 교회 건축을 하게 됐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데 엄청 고생을 막 하죠. 막 니아까를 끌고 다니고 막 얼굴이 시커멓고.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요? 짠한 거예요. 부목사가 그냥 하루 종일 새벽기도 끝나면 막 니아까 끌고 질통을 메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일을 하니까 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소고기도 사줘. 목사님 어이쇼 소고기도 사주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막 너무너무 성도들이 잘해주는 거예요. 구역예배도 힘이 드니까 구역예배 제일 힘든 시간에 구역예배 타임을 딱 정해서 저를 불러. 그때 또 구역예배 하면 또 만찬을 차려놔. 너무 막 얼마나 고생하냐고. 근데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이 사랑이 누구에게 가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에게 가야 되는데 이 사랑이 나에게 오는구나. 제가 딱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기도합시다. 떠나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고. 이 모든 사랑이 담임 목사님에게 가야 되는데 내게 오는 것이 난 너무 불편해요. 기도합시다. 석 달 기도해서 제가 두 말 없이 노하도라는 섬으로 제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이뻐 보시지 않았겠는가? 왜? 제가 충분히 마음을 훔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은 중간 권위자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 하는 게 뭐죠? 여러분, 누구의 목에다 칼을 딱 들이밀죠? 자기 아버지 목에다 칼을 들이면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반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앞에 있는 일은 그럼 무엇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는 거 좋아요. 우리 누군가에게 잘해줘야 돼요. 그러나 의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데, 나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데 어떤 의도로 잘해주는가?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것은 무엇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엇을 꿈꾸고 있는 거다? 이 사람은 반역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반역을 꿈꿨던 이 압살롬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습니다. 하나님은 중간 권위자들이 합당한 권위자에게서 가야 할 마음을 훔칠 때,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같은 데를 보면 다단, 고라, 아비람, 그 다음에 누구죠? 아론, 그 미리암, 이 사람들 다 중간 권위자들이거든요. 근데 누구에 대해서 이 쓴마음을 확 품죠? 권위자인 모세에 대해서 이 쓴마음을 품어요. 하나님이 다 그들을 어렵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죠? 눈을 좁니다. 독수리가. 그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 복이 순종할 때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이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권위 질서를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정에서 오늘 우리 엄마들, 아내들이 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중간 권위자 역할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자 성도들의 이 여성 아내, 엄마의 관이 세속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네가 그러겠지만 남편이 너를 어떻게 할 거다? 다스릴 거다. 이 말씀은 뭐냐면 끊임없이 여성은 남편 되고 싶어 해요. 남편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 욕망이 언제부터 있었다? 타락하면서부터 있는 거예요. 남편의 자리를 그렇게 올라서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오셔서 서희순 사모님 강의하실 때 그 부분이 있었다면 남편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나는 아내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중간 권위자 역할을 잘 감당해내야 돼요. 그래서 권위자인 남편의 말을 잘 권위 아래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달해서 가정이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중간 권위자가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장로님이 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사장님 밑에 있는 중간 권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때는 권위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잘 전달해서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 잘 움직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는 권위 체계가 있고 또 공동체 안에는 책임 관계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권위자? 중간 권위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 권위자의 역할을 잘하고 나면 이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 이제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은 이거 하나만, 어디 하나만 집중하셔도 돼요. 중간 권위자. 우리는 탑 권위자가 될 때도 있고 중간 권위자가 될 때도 있고 완전 권위 아래에 머물 때가 있어요. 왜? 권위 시스템은 내가 움직이는 들어가 속하는 공동체에 따라서 그 권위 체계는 완전히 늘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체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동체 안에 권위 체계가 있고 공동체 안에 구성원들이 또 책임 관계로 있고 또 권위 체계 안에 중간 권위자가 있고 또 권위 아래 거하는 또 그런 구성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특별히 권위자에 대한 부분도 살폈지만 특별히 중간 권위자, 가정에서 아내들, 직장에서 내가 중간급의 어떤 간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 내가 중간 권위자로서 어떤 태도를 잘 취하고 있는가 늘 점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또 섬겨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또 인정하시도록 또 공동체 구성원들이 복이 되도록 일들 잘 이끌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